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14쪽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아멘. 이제 2020년 거의 마지막 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송구라는 것은 지난 묵은해를 보내는 것이며 영신은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구가 없으면 영신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가 있으니 현재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송구를 계속해서 거슬러 뒤로 가면은 첫 번째 송구인 처음의 출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신을 계속하다 보면은 마지막 영신의 끝인 목적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변경된 순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 출발했던 송구에서 그리고 마지막 있을 영신으로 가는 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 출발했으며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음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오늘 현재 우리가 하여야 할 사명을 잘 알 수 있으며 또 지난해를 바르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바르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것은 전쟁이나 기근 등으로 고향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에 농가 밭이 없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젊은이들은 직장을 찾아 도시로 참으로 고향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람은 이런 경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향을 떠날 정도로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고향이 유프라테스 강가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식은 없었지만은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정도로 아브람은 부유했습니다. 또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 정도 나이면 세상을 떠날 준비를 고향에서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람이었다면 그 나이에 살던 집과 또 농지를 버리고 어떻게 고향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은 바벨탑의 인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상처럼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조상 숭배했으면 아브라함과 그 형제 나홀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상 숭배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이 악한 세대 속에 있는 우리들 건지셨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 이런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는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악한 세대인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속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를 버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고향을 등지고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약속과 복음에 대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주신 이 말씀들을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2절과 3절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과 복음의 사명에 대한 말씀은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받은 복음과 사명에 대한 약속과 은혜가 그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는 희생과 어려움보다 더 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복음과 복음의 사명이 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도 천국 복음을 알고 믿으면 어떠한 희생도 의무감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답이며 복음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장모님과 선교사님들에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고 희생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우리나라는 거의 100년 전에 미국에서 많은
의사 선교사들이 의대에서 공부한 참으로 학생들이 선교사를 자원하여서 우리나라에 많이 왔습니다. 자기 본국에 있었으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참으로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은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여서 이곳에 와서 희생을 하였습니다. 양아진 묘지에 가면은 참으로 이 선교사들의 예국에서 또 이방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희생한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의무감으로 누가 뭐 강요한 것도 아닌데 이곳에 와서 전 인생을 바치며 희생하였을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면은 어떠한 것도 어떠한 희생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과 사명은 결정적인 한 가지의 차이점을 제외하고 아담의 복음과 사명과 같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담의 사명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지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로 땅에 충만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에덴에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이런 사명은 즉 에덴의 성전을 땅의 끝까지 정복하여 땅의 끝까지 확장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조건을 가진 창조 언약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계명에 불순종하여 저주와 사망 심판을 받았고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그 후손들은 바벨탑이 보여주는 것처럼 창조 언약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온 땅에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저주와 사망의 사람, 즉 죄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음의 약속과 함께 아담의 사명과 동일한 사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은 모세의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헛되게 하지 못하는 약속이라는 거지요.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의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 있는 구속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십자가의 근간 복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곧 너로 말미암아 이 말씀일 때 아브라함도 가리키지만은 아브라함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시겠다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줬는데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단순히 자손이라 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하신 약속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아담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 조건이 없는 은혜 언약과 아담의 조건이 있는 창조 언약의 차이인 것이죠. 아담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라 이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조건적이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조건, 그 조건이 계명에 순종한 조건으로 곧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조건이 없는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담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과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을 은혜로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죄인이고 우상 숭배자였지만 그러면 이 창조 언약에 따라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너를 통해서 창대케 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서 왕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이런 축복을 하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의 약속입니다.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과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일방적인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 즉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천지 창조하셨던 것처럼 창조적인 명령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의 사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즉 에덴 동산을 땅의 끝까지 확장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사명에 실패하였지만은 아브라함의 사명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명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명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인류의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이 사명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이 사명이 완성됐을 때 아브라함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5절과 7절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금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이처럼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자손이 소유할 장소이며 하나님께 그에게 나타나신 장소이고 그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장소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인 에덴의 회복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유로하며 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모든 황폐한 곳을 유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리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 않겠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곧 에덴 같게 하신다. 에덴 동산 같이, 여호와 동산 같이 하신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 성취이며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한 가나안 땅은 아담과 인류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이 상징한 모든 인류가 잃어버린 에덴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예구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이 그들을 자기들은 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야곱 족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나온 바 이 말씀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땅에 있는 그들의 고향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한데 하늘에 있는 고향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장소는 가나안이 상징하는 이 하늘이라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이죠. 이게 해와 달이 있고 은하계가 있는 하늘이 아니라 성경에서 자연적인 하늘은 그런 하늘도 표현하지만 하늘은 지금 우리 눈앞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옆에 이렇게 겹쳐 있다고 볼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하늘, 나라,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옆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가 그 본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인 에덴 동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장소는 아담이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이 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의 사명이 완성된 장소, 땅을 정복하여 땅의 끝까지 확장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동일합니다. 새하늘 새 땅이 온 세상이잖아요. 온 우주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온 세상 새하늘 새 땅과 이렇게 동일한 그런 크기와 그런 장소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3절에서 이 새 예루살렘은 3절에 하나님의 이 장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 이 하나님의 장막,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이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한 동일한 장소, 동일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에,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주어 땅을 정복하여 에덴을 땅끝까지 확장하라는 그 아담의 사명이 완성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새 예루살렘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 성전, 이 장막인 것이죠. 아담의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새 예루살렘 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돌아갈 고향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영원한 에덴이요 고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에덴의 고향에서 출발하여 잃어버린 에덴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물 행동학자이며 생태 철학자인 베른트 하이니는 자신의 책 기소의 본능에서 캐나다 두루미는 알래스카에서 호주까지 1만여 킬로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면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비행하여 고향에 도착하면 체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체중이 절반까지 줄어들고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1만여 킬로를 이렇게 날아서 알래스카에서 호주까지. 언뜻 생각하면 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무엇이 캐나다 이 두루미 한 쌍이 그 먼 거리를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참으로 긴 여행을 하게 하는가, 고향을 찾아서. 그는 이것을 모든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하고, 우리 인간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 기소 본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도.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동료나 가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든지, 또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시세라든지, 타향살이라든지, 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이 노래들입니다. 왜 이런 기소 본능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는가? 그것은 잃어버린 고향인 에덴 동산에 돌아가고 싶은 온초적인 본능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갈망입니다. 저도 외국에 살면서 그렇게 이게 고향이 그리워요. 그래서 참으로 이게 고향 또 우리나라에 돌아온다 하면은 이렇게 며칠간 막 잠을 못 자지요. 마음이 설레고. 그럼 막상 이렇게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오고 고향에 가보면 만족하지 못해요. 또 이렇게 2, 3일 있으면 빨리 가고 싶다. 남아공으로 돌아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온초적인 본능, 또 기소 본능은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대한 그런 갈망이요, 이 본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완성된 에덴인 고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고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행기를 타고 영원한 고향인 완성된 에덴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영원한 고향인 에덴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사명에 참여하는 우리의 사명은 또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음과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행기의 기장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에덴의 고향으로 향한 예수님의 비행기를 타고 코로나19를 험악했던 지난해를 지나왔습니다. 성부영신하는 이 시간에도 영원한 고향인 에덴을 향한 예수님의 비행기를 타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아브라함 언약의 근간 복음과 사명에 대한 약속을 마음에 채우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는 명령으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메시지,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항상 생각하시고 또 입으로 고백하시고 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언자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너는 복에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복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복을 받게 될 거다. 너는 복의 사람이야.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으로 서로 축복하시며 또 복음을 가지고 성교의 사명에 대하여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완성되는 영원한 고향인 에덴 동산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복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통로인 사명자로서 돌아갈 고향인 영원한 에덴을 향하여 가고 있는 2021년의 새해를 당당하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